뮤지컬 하나 소개할까요?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인데요. 2007년 10월에 첫 공연을 시작했고요. 아직도 공연하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대학로에서 아주 유명한 뮤지컬 중에 하나인데요. 창작 뮤지컬이고 이 뮤지컬은 2010년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2010년 12월에 개봉도 했었는데요. 이 뮤지컬의 제목은 김종욱 찾기라고 하는 뮤지컬입니다. 뮤지컬이지만 영화까지 만들어졌던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스토리는 그런 겁니다. 이 뮤지컬에서 여자 주인공인 그 서지우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는데, 이 서지우는 그러니까 홀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어머니가 일찍 이제 돌아가셔서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아버지는 이 딸이 자꾸 나이가 먹어도 시집갈 생각을 하니까 막 시집가도록 밀어붙입니다. 근데 이 서지우는 아버지가 그렇게 시집가라고 밀어붙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의 프로포즈까지도 거절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직업이 뮤지컬 무대 감독인데 그 일에 아주 열정적으로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첫사랑인 김종욱이라는 사람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등 떠밀듯이 그렇게 한 곳을 보냅니다. 근데 그를 보낸 곳이 어떤 곳이냐면 첫사랑 찾기 사무소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사업체를 찾아가게 만들어요. 이 사업체는 누가 있냐면 한기준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는 첫사랑을 못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못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첫사랑을 찾아주는 그것을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의뢰된 사람이 바로 이 서지우라고 하는 여성 고객이 이제 첫 고객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아이템이잖아요. 첫 번 고객이니까 이거를 잘 성공시켜야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기준이가 그 서지우의 첫사랑인 김종욱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아주 섬세하고 꼼꼼하게 열정을 가지고 찾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김종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기준이가 그 서지우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당신과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인지를 확인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당신이 이 전국에 있는 흩어진 그 김종욱들을 찾아가는데 같이 동행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문제는 이 서지우라는 그런 아가씨가 그렇지 않아도 꼼꼼하게 아주 끈질기게 자기 옛날 남자친구 찾아주겠다고 하는 이 한기준 때문에 사실은 좀 지쳐가고 있었는데, 이 한기준이가 그 김종욱 찾는 일에 같이 가자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말아야지, 그러고 동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옛사랑인 김종욱을 찾아다니다가 두 사람이 결국 사랑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아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 뮤지컬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심된 주제는 뭐냐면 숨겨지고 잊지 못하는 그 첫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실제하고 있는 사랑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뮤지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되고 숨겨진 첫사랑을 찾는 그 과정에서 미처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있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또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마치 가로줄과 세로줄처럼 엮여져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그것이 좋은 것이든 혹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든 그 속에 담겨진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진짜 사랑하는 것을 찾는 것이 이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하게 하신 그 일들의 정말로 의미가 무엇인지,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찾아왔는지 그 뜻을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의 절기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삶이 가장 힘든 날에 꼭 해야 할 것 5가지.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삶이 가장 힘든 날에 꼭 해야 할 것 5가지. 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때때로 당황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의 그 다가온 삶의 문제들, 그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가고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자제품을 사면 보통 그 제품 보증서와 함께 그 보증서 안쪽에는 고장이 났을 때 이렇게 조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고장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들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단계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매뉴얼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5단계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있지요. 자, 첫 번째 무엇부터 하라고요? 제일 먼저 고난의 환경이 시작되었다면, 삶의 자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병에 눈물을 담으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내가 그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뛰어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은 세로줄로 그리고 기쁨과 즐거운 일들은 가로줄로 그렇게 엮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테피스트리,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음을 인정하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고난의 대명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불리는 욥의 고난 속에서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그 고난의 자리를 잘 뛰어넘고 또 그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의 자리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일들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어떠한 고난의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여러분들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성경에 소개되어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이 그런 아주 넉넉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세상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렸던 사람인데, 특별히 유목을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삼는 그러한 곳에서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 그리고 1,0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 재벌 수준의 부자로서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축복도 주셔서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이 10명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면서 형제 우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욥 자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리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을 잃어야 했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고로 하루아침에 모두 죽어버리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건강마저 상실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욥의 건강을 상하게 만들었던 그 피부 질환, 요즘에 발달된 현대의학에서는 어떤 질병일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상피병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상피병이라고 하는 질환은요, 처음에는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 부풀어 오르면서 마치 코끼리의 그 가죽, 코끼리의 살 가죽처럼 그렇게 딱딱하고 거칠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수족의 마디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오른대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암처럼 온 피부를 뒤덮게 되어지는데, 이 처음에 생기는 그 결절, 그 종양 같은 것은 아주 딱딱한데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말랑말랑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골마서 터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좀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 터지게 되면 그 속에서 실같이 흰 구더기 같은 것이 나온대요. 굉장히 그 지독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온몸이 가렵게 되어지는데, 그 피부에 대한 질환만 있는 게 아니라 입에는 마치 괴혈병처럼 입안에 궤양이 생기고 입안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이 상피병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은 말 그대로 악취와 그리고 가려움증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고통을 주는 질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발달된 의학으로도 참으로 심각한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니, 만일 이 당시 욥이 살던 당시에 이런 질병이 걸렸다면 그야말로 죽을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힘든 고통이었을 것이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의 상실, 자녀들의 상실, 건강의 상실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도 정말 큰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을 준 것은 어쩌면 관계의 상실이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을 하며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가장 친했던 친구들마저도 욥을 정죄하면서 그를 힘들게 합니다. 한마디로 욥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의 밤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또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맞습니다.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욥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고난이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다가왔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었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뵐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외면이었어요. 응답 없는 하나님의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마저도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욥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 고난 속에서 그토록 절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때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때레크라는 단어는 물론 우리가 걷는 길도 되고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 길도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길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자리, 삶의 발자취,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그런 모든 삶의 자리를 욥은 내가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욥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과 발자취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누가 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욥이 살아온 발자취를, 욥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어떻게 아실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을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이거는 지식으로 하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멀리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 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욥의 자리에 임재하신 거예요. 욥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겪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아시는 거예요. 친히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친히 같이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현재 욥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고난 그 넘어서 시작되어질 모든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야 할 자리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지요. 얼마나 잘 아실까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들,
본인의 머리카락 숫자가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예. 저는 예전에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빠져서 이제는 고개 숙이면 환한 게 보입니다. 가리려고 참 애를 많이 쓰지요. 그래도 아직 제 머리카락 숫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숫자를 아십니까? 아마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를 아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공중에 나는 새, 참새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그 참새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떨어뜨리시겠느냐? 망하게 하시겠느냐? 죽게 하시겠느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고난의 수렁 속에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아세요?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아십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능히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 욥이 깨달은 게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욥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나를 순금, 정금과 같이 하나의 불순물도 없는, 조그만 채의 불순물도 없는 완벽한 그러한 정금과 같이 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고백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설사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은 정말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약 500여 년 전에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싶은데요,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영혼의 어두운 밤. 왜 영혼의 어두운 밤? 십자가의 요한 혹은 성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신앙인이 쓴 책인데요,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의심이 내 삶을 사로잡을 그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때,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렇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였던 그리고 작가였던 신앙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잠든 영혼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게 하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신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내게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혹이라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그 속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확신하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예, 여기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의 길을 지켰다, 그런 말이고요.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치우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지키다는 말은 샤마르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의 깊게 관찰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깊이 살펴보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치우치다라는 말은요, 아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원형이 되는 말은 나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기울어진다는 말입니다. 혹은 구부러졌다는 말이에요. 자,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무슨 뜻이 됩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무엇 가운데서도 아무리 고난이 있었지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길로 행하거나 기울어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그 고난을 좀 빠르게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편법을 쓰는 그런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사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편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세요. 설사 고난일지라도, 설사 아픔일지라도, 설사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냥 따라가세요.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예, 욥은 자신이 깊은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당하게 하시든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나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욥기서 38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서 38장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다 읽지 못하고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읽어보실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38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들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면서 그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4절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들, 땅의 기초를 놓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초기에 행하신 사역이죠. 근데 그럴 때 너 어디 있었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다스려가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행하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찾고 왜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그것을 막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내가 너 고난당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들 네가 그거 알겠냐? 너 설명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어떻게 하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분석해서 이 고난 이유를 밝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 당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순종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일들이 생겨났을 때에 이 모든 일과 원인, 그 결과를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이성으로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이해될 때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판단해봐도 내가 지금 너에게 준 그 고난의 의미들을 알 수 없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조건 순종해라. 그냥 그 고난 속에 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힘드십니까?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아픔이 내게 다가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유를 알기 전에 그냥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고난까지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아주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섭리는 뭐예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재앙으로 주신 것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앙, 그 고난도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까지도 우리를 평안 가운데 두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물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속상하니까 힘드니까 불평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서 그 주신 고난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욥에게 하나님 갑자기 축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고난이 다가올까 두려우십니까? 어떤 고난의 자리에 내가 빠지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갑절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2008년 7월에 KBS TV 스페셜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되었고요. 2009년 4월에는 책으로 출간된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꾸는 토르소맨 더스틴의 이야기, 그런 책입니다. 꿈꾸는 토르소맨 더스틴의 이야기.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 자녀들을 위한 그림 동화처럼 나와 있는 그런 책도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아주 좋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림 동화집으로 나온 그런 책이기는 한데요. 원래는 유튜브에서 처음 이 소년의 사연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오하이오주에 있는 힐스보로 고등학교에 3학년 재학 중인 당시 18세 소년 레슬러예요. 그 더스틴 카터라고 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쓴 건데요. 이 더스틴 카터는 5살 때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면서 사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팔꿈치 아래 없어요. 그 무릎 아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질병으로 인해서 후천적 장애를 얻게 되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형을 따라서 레슬링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혹독하게 레슬링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이 장애자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절망의 자리를 극복하고 뛰어넘게 되어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그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더스틴 카터는요, 그 사지가 없는 그런 몸으로 레슬링 선수가 되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선수들과 경기를 치르면서 42승 4패, 모두 46번 경기를 치르고 그 중에서 42번을 승리했습니다. 대단한 친구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수많은 인터뷰들을 하게 되고 또 기자들이 와서 묻는데, 그때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불행, 그런 어려움, 삶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냐면,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지가 없으신지요? 아니면 숨을 쉬지 못하고 사시는지요?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이 더스틴 카터만큼 힘들고 어려우셨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선하신 뜻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내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하늘씀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